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 우리 함께 더 크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2주 전쯤에 민혁 전도사님이 우리 2025년도 교회 표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몇 개 짜왔더라고. 이렇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A4 용지에 다 이게 민전도사님의 그 뭐랄까요 장점이죠. 제가 딱 그걸 보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5장 7절의 이 문구가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왔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1년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염려의 무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염려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좀 산란하게 하는 거, 뭔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있지만 염려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능률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률이 높아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는 이 기쁨을 좀 증발시키는 또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중에 아마 큰 거지 않은가 싶은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염려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며 하루를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거든요. 염려가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그 무게가 아주 상당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염려나 이런 걱정 때문에 아픈 것도 있거든요. 참, 그러니까 염려라는 무게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염려가 우리 삶에서 멈춘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20대가 돼서 지금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염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적인 거는 늘 멈춘 적이 없고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경제, 결혼하면 앞으로 뭐 결혼 고민할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기도조차 되지 않는 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이런 염려의 무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그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서 해보지만은 염려는 더 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보면은 나는 역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해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염려를 왜 허락하셨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걸까? 이 염려에 대한 문제와 해결은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었던 2000년 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염려라는 고민, 이게 직면한 문제였고 그들도 중요한 건 이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상황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 가운데 베드로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염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의 본론을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큰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상당히 많이 언급했어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네로 황제 치하에 있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체포와 위험, 어떤 비난의 여론 가운데 존재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재산과 생존은 연결돼 있죠. 여러분의 재산을 누가 강탈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할 겁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가장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의 근원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언제 끝날까? 언제 해결될까? 이 염려의 어떤 미지수, 거기가 더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염려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였고, 이게 어디까지 고민이 지속되냐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고민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다른 삶의 고민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 번진 적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퍼진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자, 이런 상황을 알고 베드로는 당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뭔가 알 것 같지만 모호한 말입니다. 염려를 맡기라. 우리 주성이는 염려가 있나? 없지. 요즘에는 뭐 행복하지 뭐. 승원이는 염려가 있지. 최근에 나랑 통화하면서 승원이는 좀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맡긴다라는 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떨까요? 쉽지 않겠지. 이게 모호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맡기다라는 본래 의미가 던지다라는 표현이래요. 던지다. 내가 공이 있으면은 이 상대편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 이거 내던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죠. 다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 맡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소유권이 은행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지. 근데 우리는 그걸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성경에서의 맡긴다는 표현은 소유권의 문제까지 넘긴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내던지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맡기다라는 것은 염려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단어가 빠졌는데 성경 보면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죠?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염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내가 만약에 나의 돈을 이 성경의 표현대로 효선이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효선이가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든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 만약에 맡겼는데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면은 야, 왜 그렇게 했어?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소유권 자체를 효선이에게 내가 맡겼으면은 효선이가 어떤 과정을 가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든 나는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염려를 통제하려는 욕구조차도 포기하라는 내용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염려를 통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결과로 이끌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고 모든 걸 맡기라라는 내용이죠. 통제의 욕구.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그런데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염려를. 저는 한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첫째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 내가 하다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전문가한테 의탁하죠. 맡기죠. 그러니까 즉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이것을 맡길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되는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뭐 지연이 결혼 같은 경우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 뭐 고민해봤겠죠. 어떻게든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는데 돈도 걸리죠. 관계도 걸리죠. 미래도 걸리죠. 모든 게 걸리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상황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 주님이 결과를 주시면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염려를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잖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돈이 있다고 했을 때 효선이한테 이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거는 당신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효선이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선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주님을 신뢰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즉 주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이끄심을 너희가 신뢰해라라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말을 하지 않고 근원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어렵지만은 진짜 신앙에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돌보신다. 돌보신다. 우리가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신경 쓰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은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빈이가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하빈이를 다 돌보잖아요, 주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빈이가 뭔가 위험한 거를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가 있는데 하빈이가 가서 지연이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빈이를 돌본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걸 이렇게 지켜본다는 의미인가? 많이 마셔 이렇게? 그게 아니죠. 뺐죠. 그걸 우리는 개입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경 쓰거나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개입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개입.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악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그 선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양한 어떤 방식과 채널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상황을 바꾸든지 누군가의 입술로 말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모든 염려가 있을 때 주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내 삶에 터치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간 대로 나는 그냥 살아만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보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주 전에 전화 한 통을 이렇게 받았어요. 2주 전에 어떤 통화면 좀 우울한데요.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더 이상 후원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염려라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막 산란하고 뭐 하나 집중이 안 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딱 그 상태.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는 그게 아직은 역시나 부족한 감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되게 산란해지는 거죠. 마음이 뭔가 쪼개지는, 뭔가 어디에 손이 안 잡히는 약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는 그럴 때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요즘 제가 하는 건 그냥 조용히 방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뭐 내 스스로가 아니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되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리라. 망하면 망하는 거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다른 전화.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내년부터 20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하겠대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반응이 없어요. 이런 거에서 무미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건조한 거예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좀 목사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물론 차이는 있죠. 그 전에 50을 지원을 받다가 20을 받으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더 힘내고 너희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주시는 거죠. 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개입하고 있다. 내가 돌보고 있다라는 그 사인과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저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실 절망적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염려를 맡겼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실까라는 거.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여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세밀하게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감이 생기는 거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사모님이랑 얘기한 건데, 사모님 이제 주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한테. 어떤 청년이냐면은 혼자서 막 뭐 해남인가 땅끝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영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도 청년인데 너무 이 청년은 너무 뜨겁고 우리는 좀 너무 건조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모님이 말을 한 게, 우리 교회가 말씀이나 지적인 부분에는 성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도에 대한 열정,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부분은 우리가 약한 것 같다. 좀 이거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좀 공감이 됐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좀 말씀이나 이런 지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균형이 조금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게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매주일은 나오죠. 평일에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 여기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거주하고 있으면은 평일에 9시에 모이십시오 그러면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든. 근데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 오십시오 이러면은 30분 기도하려고 우리는 왕복 3시간을 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했는데 주일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번 모이는 주일 이 예배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평일에 나오라면 나올 수 있어요? 주중에 나올 수 있나? 직장 생활하니까 더 어렵지. 그 전에 학생 때는 우리가 수요일에 나왔던 거 기억합니까? 그때는 없었고, 학생 때는 수요일에 나왔지만은 지금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방법은 주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좀 공감하십니까? 아멘. 이것부터 고쳐야 돼. 이런 건조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이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뭐 밝아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났던 어떤 그런 문화적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런 느낌에서는 어렵습니다. 인정하죠? 누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안 봐야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제 조명을 샀어요. 2개를. 불 다 끄고 조명만 틀고 기도할 수 있는 무슨 환경을 좀 만들어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래서 없는 재정에 거금 84만 원을 썼습니다. 2개를. 세훈아, 너가 조명 담당이야. 알지? 홀리니스 때 하던 것처럼. 안공구 목사님이 쓴 건 100W인데 우리는 하나에 300W짜리. 불을 꺼도 그걸로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게 다 쿠팡에 오거든요. 자, 갖고 올 테니까 세훈이 이따 밥 먹고 세팅 한번 하고.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처럼 우리가 이 예배가 주님을 좀 더 부르짖는 예배, 2025년도에 이 예배가 주님을 정말 부르짖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절기가 오면은요, 고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의미를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해서 이 땅에서 뭔가 살아내라라는 의미거든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뭐 사순절도 있고 뭐 부활절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뭐 실제로 다시 리바이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 사건으로 있으니까 이 땅에서 기억하면서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해 그것을 담아내라, 살아내라라는 의미잖아요.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은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논문에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성육신이 뭐냐? 그 고민을 했을 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공감이다라고 썼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인간이 공감을 못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상황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똑같은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공감이다. 성탄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무엇을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성육신이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오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죠.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 그냥 우리끼리만 좀 즐거웠던 것 같은,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성찬하고 그 의미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이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은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늘 많이 했잖아요. 예배 때 버려진 아기들을 사랑했고 이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 안에서 많이 진행했던 모습인데 이걸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과 고민을 하다가 여기 산 하나 넘으면 부평이잖아요. 부평에 신명보육원이 있더라고요. 신명보육원. 신명재단이라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 좀 후원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원래 겨울마다 성탄엔 연탄을이라는 것을 해왔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은 우리가 연탄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신명보육원에 저희가 후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좀 성탄절에 직접 가서 봉사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봉사 일정은 3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봉사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 가서 이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재정을 생각하면은 되게 무리한 일이긴 해요.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연탄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좀 후원했으면 합니다. 뭐 우리가 수백만 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우리 신명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커피 좀 아끼고 주성이 데이트비 아끼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1,000원도 좋으니까 10,000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 후원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최소 금액은 얼마냐면은 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소 금액 50만 원. 만약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예비비 있잖아요. 거기서 채울 겁니다. 거기서 채워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염려가 있지만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복세가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아내는 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개입하실 거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터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함께 했을 때 주님이 이 교회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2025년도 표어 주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는 1년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